예수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결혼식,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이 일어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내용입니다. 자,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세 가지 파트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믿음 섹션, 두 번째 순종 섹션, 세 번째 축복과 기적의 섹션,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눌 겁니다. 더 이상 서론은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 믿음 섹션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저들에게, 자, 여러분 예수님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포도주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실거리이자 음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술의 개념이 아닙니다. 잔치의 어떤 즐기는 흥이 아닙니다. 반드시 꼭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망칠 수 있는 위기예요. 치명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잔치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안이 돌잔치 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안 오시겠죠? 네. 위기예요. 잔치를 망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남의 집 잔치 얘기하는 것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네. 빨리 들어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그런 위기입니다. 잔치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손님들 실망하죠. 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말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중간에 말씀을 쭉 보겠지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근거, 바탕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그 본바탕에 근본적인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이겁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결핍이에요. 결핍. 여러분 결핍이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을 때 그거 어렵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치의 문제가 아니죠.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있어야 될 게 우리의 삶에 없을 때 오는 고통, 그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정말 돈이 없을 때, 차를 타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카드 결제 날이 다가왔는데 결제 대금이 모자랄 때, 다 있으시군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결핍이죠. 핵심적인 거예요. 꼭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없는 거예요. 그런 결핍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이모저모의 결핍이 있어요. 분명히 살아가기 위해 그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해요. 때로 우리가 사치를 부리거나 욕심을 부려서 결핍의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에 없을 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예요? 누군가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고통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없을 때 주님은 그 고통을 아시고 결핍된 그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상황 다 모르고 내 상황을 다 정직히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없을 때 오는 그 고통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있어요. 제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그런 결핍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죠. 전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 자체가 그냥 위로인 거예요. 내 결핍된 상황,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결핍된 그 상황을 말씀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 결핍돼서 어려운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남들에게 드러내고 말하기 어려워서 나 이게 없다고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성경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위로를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근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그 결핍된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여러분 보세요. 결핍 그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결핍된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없어요. 예수님, 이게 내 삶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고통해요. 어렵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알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과 순종의, 자 반응할까요? 믿음과 순종의 축복이죠. 자,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무슨 이 대단한 일을 나타내는, 이뤄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대부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죠. 믿음은 뭐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은 뭐 대단한 일을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 지금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떨어졌다는 이 결핍된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는 관계.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근거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내가 지금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나의 내면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어떤 태도가 필요한데 그런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려드리는 그 관계가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결핍된 그 자체를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없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관계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예수님께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상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결혼식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포도주 떨어진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했을까요?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 뭔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마리아가 믿은 것입니다. 아멘. 믿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이 뭔가 이 없는 결핍된 상황에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 이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관계로 나간 거예요. 믿음은 관계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결핍된 상황에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세요? 뭐가 없는데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것을 믿으세요?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로또가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결핍 때, 분명히 있어야 될 상황이 없을 때 주님이 도우실 수 있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다면 그것이 주님께 없다고 말해야지는 관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근데 풍랑이 쳤어요. 풍랑이 막 치는데 그 상황에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을 잠잠케 한 거죠. 여러분, 뭐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게 된 근거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는 거야. 파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제가 좀 작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군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내 결핍되고 내가 죽어가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요. 어디서 멈출까요? 결핍에서 멈춥니다. 없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알리지 않습니다. 알려드리지 않아요. 믿음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두 번째, 기적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결핍된 상황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분명히 다 아세요. 그럼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아멘? 아는데 왜 기도하래요? 헷갈리죠, 이런 거. 이런 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아니, 아는데 왜 질문해? 왜 기도하라고 그래?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래? 그럼 아시면 주시면 되지. 여러분, 왜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관계. 아마 자식 키우는 그 부모들은 간혹 다 경험하는 것 같은데, 제가 TV에서 본 것 같아요. 그 어떤 연예인 연예인의 아들이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다짜고짜, 아빠 나 그 데이터 좀 줘. 그냥 바로 다짜고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애도 잘하면 그러겠죠. 얼마나 웃깁니까? 귀엽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귀엽고 되게 웃기지만 이걸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데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어떤 결핍된 상황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은 관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하며 나가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고민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머니가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예수님 너무 버릇이 없으시다. 예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원어를 보면서 알았어요.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 문화 당시에는 되게 공손한 표현이에요. 그냥 이런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안 왔다고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건데, 한국어 번역이 여자요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약간 우리가 당황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딱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이거 아직 제 때가 아닌데요. 아직 제가 세상에 드러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기적할 수 있지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4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4절에 무슨 단어가 중요할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머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거예요. 어머니, 보세요.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은 관계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벌써 졸리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 봅시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지금 포도주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자신에게. 어머니, 제가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뭐를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거죠? 어머니 저하고 그런 관계시죠? 이해가 되세요? 아멘? 아니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이해가 되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포도주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머니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말은 어머니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 내가 뭔가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는 거죠? 믿음은 관계라고 그랬으니까 믿으시는 거죠? 근데 어머니 저하고 그런 관계시죠? 저 믿으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핍된 상황에 주님이 뭔가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일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내 삶에 일해달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분명히 결핍이 있어서 있어야 될 게 없어서 기가 막힙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나에게는 이게 없는가 들어보면 사연이 기가 막힙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반드시 남들에게는 있지만 나에게 없어서 고통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왜 다 있을까요? 인생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인생이 없어요. 제가 개척 초반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별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벌은 다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 인생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면 다 엄청나요. 결핍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생각하는 어떤 something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든 결핍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알려드리는 믿음의 관계가 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순종 섹션입니다. 5절입니다. 5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거 재밌는 구절이죠. 예수님은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내 때가 아직 안 왔다고 말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약간 우겨요. 하인들을 시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 자, 제가 순종 섹션 말씀드렸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순종입니다. 단순하게 보세요. 여러분 순종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시키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어떤 부담이 있나요? 여러분 그럼 그 마음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watch me. watch me가 아니지. look at me.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설교를 할 때 이 안에서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초이스는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뭘 설교할까 이번 주에? 내가 뭘 설교할까? 여러분 각 주와 주회를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것들 중에 고민하는 거예요. 뭘 고민하는가? 이번 주 주님이 이 수많은 초이스들 중에 이 주회들 중에 무엇을 우리 성도들에게 저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길 원하시나 그 마음을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준비는 뭐가 아닌 거예요. 실질적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 준비는 주님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찬양팀의 예배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번 주 하나님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 원하는가 그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주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일 멋있는 거. 야 이거 임팩트 있다. 그거 붙잡아서 설교하면 무슨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별로야 그 내용은. 좀 어려워. 딱딱해.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것을 붙잡아서 그 길로 나가면 예배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쉽진 않아요. 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뭘 시키시는지 봅시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기까지. 자, 보세요. 여러분,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물을 채우래요. 자,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씻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 종교적인 거예요. 어디에 들어갔다 나오면 분명히 손발을 씻습니다. 종교적인, 종교 의식적인 물인데 사실은 그냥 씻는 물이에요. 씻으라고. 거기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사막이잖아요. 먼지도 많고 이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반드시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냥 씻는 물입니다. 정결 의식의 물이. 근데 그거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물 갖다 채우라고 하면 물 갖다 채우면 되죠, 그죠?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 순종 어려운 순종입니까? 쉬운 순종입니까? 이거 쉬운 순종입니다. 물 갖다 들어가고 물 갖다 넣으면 되는 거지. 그 뭐 어렵겠어요, 그죠? 자, 근데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같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여러분, 결론부터 이거 어려운 순종이에요, 쉬운 순종이에요? 생각을 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거 어려운 순종이에요, 쉬운 순종이에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연회장이 야, 포도주 없어, 빨리 갖고 와 그랬어요. 근데 포도주를 갖고 와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담으래요. 그 물을 갖다 주래요. 담는 것까지는 하겠어요. 그건 쉬운 순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고 가래요. 어렵지. 고대 시대에 포도주 가져오라는데 물 갖고 와봐. 장난해? 무슨 봉변을 당합니까? 하인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 누가 하겠어요? 자, 뭘 할 수 있는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에는 현실적으로 쉬운 순종이 있고 어려운 순종이 있어요. 시키시니까 주님이 한단 말이에요. 시키시니까 내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내가 그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는데 쉬운 순종을 하겠는데 어떤 순종은 가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하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을 부었어요. 예수님 물 부라고 하니까 불 벗어요. 뭐 이거야 뭐 누가 어렵겠어요. 뭐 다 하겠지. 근데 갑자기 그거 갖다 줘. 이거요? 갖다 줘. 아이, 왜 그러세요? 갖다 줘. 네. 여러분, 이걸 들고 저 연회장까지 걸어가는 이 하인들의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 1절 이 말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들고 걸어가는 걸음 상상해 보세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죽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걸어가게 하시는 순종의 걸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걸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며칠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시키시니까 하는 거예요. 어려운 순종도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순종해 본 사람은 알아요. 뭐랄까요? 순종의 걸음을 걷는 하루가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침 일찍 나와서 제가 이번 주에 촬영 마치고 집에 가다 어떤 지체하고 그랬어요. 야, 너 진짜 피곤하겠다, 금요일은. 왜냐면 걔가 아침에 몇 시에 나오는지 알거든요. 물론 걔는 자기가 쉴 때는 쉰다고 얘기는 하는 애지만 언제 나오는지 알거든요. 촬영 마치고 집에 가면 11시예요. 새벽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그 하루하루의 걸음이 얼마나 치열한가요?
여러분 말씀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위로하죠. 여러분 어려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걸음 속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우리 삶이. 자, 근데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9절 10절의 말씀.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들어보십시다. 자, 갖다 줬어요. 물찬 항아리를 6개를 갖다 줬는데 떠서 먹었는데 물이 아니라 뭐였어요?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순종, 결론부터 말할게요. 순종은 진짜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걸어가게 하시는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끝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부어주심과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걸어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질문.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이상한 질문인가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첫 번째, 예시. 물을 채울 때 항아리에. 1번. 두 번째, 물을 갖다 주는 동안, 걸어가는 동안. 세 번째, 갖다 주고 나서. 자, 1번, 2번, 3번. 자, 1번. 눈치는 있으셔가지고. 2번. 아무 생각이 없는 건데. 3번. 아, 이제야 눈치 보여. 자, 정답.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물을 항아리에 붓는 동안은 아닐 것이다. 왜냐? 하인들이 한 번에 물 붓는 게 아니잖아요. 6개를 부으니까 물 붓는 동안 계속 보잖아요. 물인지 포도주인지 보잖아요. 포도주 냄새 나잖아요. 색깔도 다르잖아요. 보죠? 물이야. 그때는 안 변했을 것이다. 그러면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일 것이다. 그렇죠? 물을 다 붓고 그것을 들고 걸어가는 동안이나 그걸 갖다가 줬는데 뜨기 직전에 변했든가. 1초 만에, 0.5초 만에.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일 거다. 어쨌든 이런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것을 들고 가는 어려운 순종의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기적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여러분, 물을 붓는 게 어렵습니까? 물을 들고 가는 게 어렵습니까? 근데 물을 들고 가는 게 어렵잖아요. 쉬운 순종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물을 들고 가는 그 어려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순간, 자, 두 가지예요. 걸어가는 동안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순종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이 포인트가,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여러분이 어려운 순종의 걸음을 시작하는 동안, 시작하는 순간 예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순종이 끝나게 되는 시점일지 아니면 걸어가는 동안일지 모르나 순종하는 걸음 속에 예수님의 기적은 시작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걸음을 갈 때 거기서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은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이걸 들고 가는 동안에 일어났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놓는 어려운 순종의 걸음 속에 주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건 분명히 맞지만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이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간혹 어떤 신앙인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번에 하나님이 큰 거 하나 하실 것 같다고. 이번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열어주실 것 같다고. 이거는 맞을 수도 있는데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신비주의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의 성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그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언제 기적이 완성되는지 몰라요. 다만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 예수님의 기적은 시작되고 걸어가고 있는 동안이든지 그것이 마치고 나서든지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은 어려운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의 삶의 기적과 축복을 나타내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의 걸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새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겁니다. 제가 카톡에도 바꿨는데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버티자. 이게 제 지금의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기도 해요. 저 스스로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의 걸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걸음이 시작되는 동안 이미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일어날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를 보실까요?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확!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뭐가 확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움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예는 별로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해가 쉽게. 디아로마는 갑자기 저도 디아로마는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에요. 간사님이 어려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러다 갑자기 뒤를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갑자기 터지는 거 아닙니다. 그 신비주의라니까요. 갑자기 막 문 열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의 걸음 속에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은 채 그저 오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 정결 항아리를 들고 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그냥 기적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자연스러운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두두두 아니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야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우두두두두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했어요 주님. 역시 기가 막히네요. 제가 믿음을 가졌더니.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종과 기적의 축복과 기적의 섹션. 여러분 제가 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이 가나온인 잔치의 비유를 엄청 많이 설교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묵상하다 새로운 질문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왜 하필 정결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술독에 가셔서 조용히 손 얹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포도주야 생겨라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정결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긴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은 반드시 예수님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순종과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하지 않으시고요. 누군가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상황에서 봅시다. 누구의 순종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나요? 하인들의 순종. 어려운 순종을 통해 됐죠? 근데 그 전에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하인들의 순종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결핍된 상황을 알리는 믿음이, 그 믿음이 하인들의 순종을 만들어냈어요. 그 순종은 축복과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거 세 가지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과 축복은 하나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 하인들의 순종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인들의 순종은 기적과 축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과 축복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순종하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부담인데 그 마음의 부담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그 어려운 일을. 진짜 믿으니까 순종할 수 있죠. 아멘? 믿음하고 순종은 하나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할 걸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정결한 일을 갖다 주면, 아마 이 하인들은 다 믿지 못했겠지만 믿으면 순종하게 됐어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될 걸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정결한 아리에 굳이 물을 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누군가의 믿음, 반드시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죠. 믿니?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그 장로님들 중에 치유 사역 하시는 장로님들 계셨어요. 진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장로님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같이 기도할 때 진짜 병 드신 분들, 아픈 분들이 오시는데요. 기도할 때 꼭 물어봐요. 집사님, 예수님이 집사님 낫게 하실 수 있는 거 믿으세요? 물어봅니다. 근데 이분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해줍니다. 다음에 오세요. 그래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오시라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적을 꼭 일으키실 때 뭘 얘기하시죠?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꼭 굳이 예수님이 정결한 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정결한 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담으라고 하셨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가 됐던 부분인데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정결한 아리는 먹는 물을 담는 곳이 아니죠. 거기는 씻는 곳이죠. 자, 그러니까 조금은 격이 떨어져요. 약간. 그죠? 아마 하인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하고 마는데 정결한 아리에 물을 담으라는 거야. 뭐 그런 거를 하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약간 격이 떨어지고 좀 지저분해 보이는 그 정결한 아리의 물을 통해서 새 포도주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제가 성경적으로 크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저주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비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 마치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순종의 어려운 걸음이 마치 이 정결한 아리 같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내 삶은 이렇게 격이 떨어져?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아?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수도 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주님,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뭐 굳이 꼭 그런 게 그러냐고요. 제가 이번 주에 성도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한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한대요. 근데 그치 물었어요. 그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니?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참고 견디래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얼마나 어렵냐 그랬어요. 근데 걔가 다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생각 아니고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음이 맨날 지고 참고 견디고 아니 이런 것만 복음이냐고. 아니 막 울고 짜고 이런 것만 복음이냐고. 복음은 뭐 있어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아멘. 복음은 해결이 있잖아요. 아멘. 복음은 치유가 있잖아요. 그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복음 안에. 분명히 믿으십니까? 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우리 삶에 자꾸 지고 참고 견디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공감이 돼요.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 걔가.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 삶은 가는 게 구질구질하냐고. 정결항아리 같죠? 너무 비슷하죠? 왜 이렇게 가야 될까요? 우리 삶은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까지 그 사람의 표현을 쓰자면 구질구질하게까지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방법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복음에는 분명한 복음의 결과에는 승리가 있고 해결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분명한 해결이고 응답이고 승리지만 과정은 십자가예요. 과정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막 여리고와 같은 그런 이슈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영적 거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리고와 같은 이슈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갔을 때 더 큰 구원이 온 세상에 이루어졌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 거인이라고 말했죠. 아멘. 마치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분명한 해결이 있고 복음에는 분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결과는 분명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과정은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승리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과정은 어떨까요? 울고 매달리고 싸워야 하는 분명한 십자가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돌파도 있고 변화도 있고 치유도 있고 승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과정은 마치 정결 항아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걸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어려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순종의 걸음 뒤에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격려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십자가만 고생만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걸어가는 이 순종의 어려운 걸음이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걸음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걸어가는 동안 주님은 기적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걸어가는 동안 주님의 기적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걸어가는 동안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기적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순종의 걸음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